하나님 말씀 역대하 10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분노는 분열로 이어진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눕니다. 우리 사회의 묻지마 폭행 사건은 더 이상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나칠 정도로 흔하게 일어나는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길을 가던 사람을 폭행하고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쳐다봤다고 이렇게 폭행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대낮에 걸어 다닌다 해도 늘 주변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드문 곳에서 어떤 사람과 마주쳤을 때 그 시선을 어디에 두고 걸어야 할지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의 대부분의 원인은 분노의 감정이 조절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분노의 감정을 예전에는 어떻게든 조절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힘썼다면 이제는 그 감정을 굳이 조절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저 분노의 감정 그대로, 화가 나는 그대로 행동으로 표현하다 보니 상대가 여성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상대가 어린 아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 분노를 표출할 대상만 있으면 된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이었습니다.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첫 만남에서 여로보암은 우리가 지고 있는 멍에의 무게를 좀 줄여달라고 하는 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르호보암의 자세는 그렇게 파괴적이고 폭력적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분은 나쁠 수 있었겠지만 여로보암과 백성들에게 그렇다고 그 분노를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본문 역대하 10장 5절을 보시면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잘 보시면 르호보암이 이 대답에서 그 어떤 분노의 감정도 저희들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된 3일이 지나고 나서 이 여로보암과 백성들은 다시 르호보암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르호보암의 자세가 180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본문 13절인데요.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이렇게 기록하죠. 여기서 포악하다라는 이 단어는 사무엘 하에서 싸우는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싸울 때 어떻게 싸우죠? 죽기 살기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싸울 때는 이미 분노의 감정이 최고조에 이르러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싸울 때 그 싸움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상대방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싸울 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르호보암의 이 감정, 이 심정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여로보암과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을 상대로 싸우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바로 포악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르호보암 왕의 이와 같은 포악함은 갑자기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도대체 3일 동안 르호보암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여로보암과 백성들을 향해 포악한 말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제 본문에서도 살펴본 것 같이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이 요청한 그 청에 대해서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립니다. 그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됩니다.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랐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 백성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분노의 마음으로만 넘쳐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분노에는 거룩한 분노,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노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성전 마당에서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며 그 상을 뒤엎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거룩한 분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인간적인 분노, 그리고 혈기에 사로잡힌 분노와 같은 경우는 대부분 파괴적인 것입니다. 폭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노는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노는 이러한 인간적인 분노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거룩한 분노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인간적인 분노, 자기 혈기에 그렇게 사로잡힌 분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폭행하고 뒤에서 빵빵했다고 그렇게 보복 운전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분노 섞인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오늘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면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분노가 끓어오르는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그 분노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분명 화가 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로지 자기 자신으로 그 중심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화낼 일도 아닌데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분노를 상대방에게 표출하고 표현해야만 그제서야 분노로 인한 스트레스가 풀리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분노의 감정이 가장 먼저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도 우리가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분노 속에 살아가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바로 분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잘 있던 것이 나뉘어집니다. 멀쩡하던 것들이 분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다윗은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가장 위대한 영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 다윗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윗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각각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르호보암 왕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윗이여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막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단순히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스라엘이 분열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남유다와 그리고 나머지 10개의 지파로 이루어지게 된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백성들을 전심으로 섬기고자 하는 자세로 나아갔다면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돌아보고 백성들을 향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겼다면 이러한 분열의 아픔은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니 깨닫지 못하죠. 오히려 포악한 분노로 백성들을 대한 결과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역시 가장 먼저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결코 떠나는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 삶 속에서 불필요한 모든 분노의 감정을 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은 오히려 내 삶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가장 쉽게 분노하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죠?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셨을 때 가장 쉽게 내가 화를 내고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하게 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부부관계 속에서도 분노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분노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정 안에서 계속해서 분노가 표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분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부부싸움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아이들 양육의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화를 안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분노의 감정을 계속 내 가족들에게 표현하게 되면 그 가정은 결국 분열되게 마는 것입니다. 나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살면서 맺게 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잘 지내다가도 괜히 분노의 감정을 내가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서로 간에 의의가 상하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서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화가 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인내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절대 멀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쫓느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의 삶 속에는 결코 분열되고 나뉘어지는 일이 없으시기를 언제나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나는 혹시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분노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 되고 연합되었던 것들이 분열되고 나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분노의 감정 속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분노를 떨쳐버리며 화평과 온유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모든 분노의 감정을 떨쳐버리고 그렇게 화평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